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종교입니다. 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말을 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려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요, 축복의 안내서요,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잘 믿고 살다가 결국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세대들 에스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을 빼앗기고 이렇게 고통에 찬 노예 생활을 70년이나 해야만 했을까? 그들이 기도하고 함께 토의한 결과 얻은 결과가 뭐냐?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고 율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고 자녀들에게 다른 건 놓쳐도 이 말씀만을 붙들게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종교이고요. 마틴 루터나 깔뱅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붙잡았던 게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평신도들이 읽지도 못하는 라틴어 성경으로 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오직 성찬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스스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말씀을 회복시켰습니다. 특히 깔뱅은 시편 말씀을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시편은요, 거울처럼 인간의 모든 요소들을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66권 가운데 시편 빼고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시편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문이고 찬송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만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그 글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인간의 눈물과 기쁨과 탄식과 아픔과 고통과 행복이, 두려움이, 근심이 그대로 다 녹아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자 시편에 들어가는 정문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1편이라고 하는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시편 전체의 구조물이 보이기 시작하죠. 성전에 들어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 기도하는 거, 눈물을 흘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이런 등등을 우리는 시편에서 보게 됩니다. 성전 문지기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고 오직 의인들만 성전에 들어가 감사와 찬송과 자기네 삶의 탄식과 간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신령한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편은 우리 모두가 평생 두고 읽고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함께 은혜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길이 있다. 두 가지 길로 인생을 나눕니다. 여러분도 우리 인생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복이 있는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복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차이가 뭘까? 세상적인 차이는 있지만 성경적인 차이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의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가? 그 기준이 하나입니다. 그게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만이 그 말씀 안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는 축구 공만 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놉니다. 책을 열심히 읽는 아이는 책을 열심히 읽게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노는 거 좋아하는 아이는 놀게 하면 여전히 해질 때까지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지나고 나면 뭐라 그래요? 3시간, 4시간 지나고 아니 10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시간이나 됐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기 싫은 공부를 한다고 해봅시다. 10분을 했는데 1시간 같아요. 20분을 했는데 3시간 같아요. 아이가 엄마한테 쫄릅니다. 엄마, 나 몇 시까지 해? 나가 놀면 안 될까? 마음은 벌써 딴 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오늘 혹시 일주일 내내 어디에 방에 이렇게 있다가 주일날 오늘 처음으로 먼지를 탁탁 털고 가지고 오시지는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늘 즐거워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고 말씀을 읽을 때 즐거워지고 그래야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있거든요.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놀라운 것은 성경이 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야 여러분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비로소 1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마음이 밭에 말씀이 심겨져서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늘 꾀를 냅니다. 사기꾼들은 늘 어떻게 사람을 사기칠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획을 짜죠. 그 꾀도 꼭 망하는 길로 짭니다. 정도를 가는 사람은 꼼수를 내지 않습니다. 오직 바른 길로 갑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그게 바른 길인 줄 압니까? 성경이 여러분 인생의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중요한 게 세상에 나가면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많은 말을 듣고 살지만 무엇을 따라야 좋을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기준이 뭘로 삼냐면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따집니다. 세상 사람들 다 보세요. 뭐가 기준이에요?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따져요.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감옥에 가거나 죄를 짓고 살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이익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괜찮아. 이건 사람들 몰라. 괜찮아. 그러면 거기에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표준이 되고 잣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아, 이 길은 아니야. 이건 잘못된 길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고 안 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악인의 길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48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습니다. 이 평강이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이 없다는 건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사기쳐서 돈을 많이 벌진 모르지만 그 마음에 편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만 있고 근심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절대로 평강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악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싫어하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자기의 이익에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악인의 꾀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드린 대로 잣대를 주기 때문에, 말씀이 잣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재보면 이게 죄인의 길인지 의인의 길인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사는 자는 말씀을 먹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주면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을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요. 그걸 말씀을 먹은 다음에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지만 그 말씀을 먹은 다음에 뭐가 문제예요? 왜 내 배에서 씁니까? 그 쓰다는 말이 고난받는다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살면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우리를 바보라 그래요. 세상에서 그렇게 어리석게 사냐고 비웃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 손해보게 되죠. 그게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푯대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의인들의 길에 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우리가 밥을 통해서 육체의 건강을 얻는다면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영원히 건강해집니다. 영원히 사는 비결은 뭐냐?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으로 살 때, 그 말씀을 즐거워할 때 우리는 말씀을 먹는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개신교회 예배의 말씀이 제일 긴 거, 설교가 제일 긴 거는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저의 말로 듣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달라지고 심겨지는 것이 달라지고 은혜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보는 것으로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병든 자가 고쳐지는 걸, 앉은 배가 일으켜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힐 때, 그 말씀이 내 심령 굴수를 쪼갤 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잘못 살았구나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달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뭐 설교한지 아십니까? 반쯤은 생각난다 하고 반쯤은 가물가물할 겁니다. 제가 물을게요. 그 전주는 기억나십니까? 아예 기억도 안 날 겁니다.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잊어지지 않아요. 그 말씀이 언제 생각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이 과연 옳은 길인가?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결정할 때 불현듯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은 설교 제목도 잃어버리고 설교 내용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들음으로 믿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새끼밥을 먹으면서 어느새 키가 훌쩍훌쩍 크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렇게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이 사는 길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꿀같이 먹을 때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볼 때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야, 내가 지금부터 기적을 일으켜 줄 테니까 이 기적 보고 살아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 때, 야, 내가 죽었구나. 아, 내가 큰일 났구나. 아, 내가 손해보겠구나 하는 그 순간에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시의 주인공인 다윗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가 15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목동에서 승승장구, 완전히 천지개벽한 거죠.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환호합니다. 야, 신났습니다. 아마 그렇게 컸으면 그는 어쩌면 적에게 빨리 죽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쫓기고 미움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현상금을 겁니다. 저놈을 잡는 놈, 죽이는 놈은 내가 상을 주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다닙니다. 다윗도 도망 다닙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마온 황무지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었는데 10사람들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왜요? 상금 받으려고. 다윗이 저기에 숨어 있습니다. 사울이 잘됐다고 모든 군대를 끌고 마온 황무지를 에워쌉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산으로 도망가요. 산으로 도망가는데 사울의 군대가 그 산을 다 둘러쌉니다. 우리나라처럼 산이 크지 않고 그냥 동산 정도예요. 둘러싸니 이제 어떻게 해요? 올라가면 잡히게 돼 있습니다. 100% 잡힙니다. 다윗은 이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잡히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살려주십니다.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와서 부하가 알려줍니다. 사울이 다 잡았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군대를 철수하게 되고 다윗은 도망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쓴 시가 시편 54편의 시입니다. 시편 54편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시편 54편은 다윗이 죽을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한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을 왜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손해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았는데 온 것은 사울의 추격이었습니다. 죽을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아끼기 위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쫓겨다니면서 헌데서 밥도 제대로 못 얻어 먹으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할 만도 한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도움을 받은 다윗이요, 얼마나 은혜가 풍성해지고 믿음이 좋아졌는지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과 26장 두 번을 걸쳐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야, 부하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복수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사울을 죽이면 끝납니다. 볼일 보고 있으니 창실 놈은 죽을 거죠. 두 번째는 잠자고 있으니 창실 놈은 죽을 거니까 간단하니까 빨리 죽이고 갑시다.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되면 됩니다. 이런 말 할 때 다윗은 거절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죽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누구에게 있다? 기름 부은 사람은 왕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윗은 믿었어요. 그래서 다시 짐 싸서 옷자락만 베고 도망갑니다. 부하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우리 두목은 바보구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 아니, 사울은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당신은 2번이나 죽일 기회를 맞이했는데 왜 안 죽이냐? 그게 어리석은 거야. 그러니 너는 기회를 못 잡아. 그러니 너는 바본 거야. 아마 여러분 이런 말 들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서 주일날 나오라도 안 나가고 넌 진급도 못한다. 너 진급 못하니 넌 바보야.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교회 가는 게. 그런 말 들으면서도 묵묵히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도 잘못을 해요.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압살롬의 반란까지 그는 수많은 고통과 눈물과 자기 눈앞에 자식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식이 칼 들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 지을 수 있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를 반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든 사람은 그 죄를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축복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까? 다윗의 그런 믿음 때문이에요. 성경은 다윗의 좋은 면만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의 추악한 면, 잘못한 면도 감추지 않아요. 왜? 그게 인간이니까.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거룩한 삶으로 정말 깨끗한 삶을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살았다면 야, 그건 다윗이니까 하지. 우린 어떻게 하냐? 우린 못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낭망하고 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아래 살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죄를 달게 받고 그리고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소식이 어떤 말이 여러분을 유혹한다고 해도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잣대가 되어야 여러분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듣는 것, 설교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묵상이 있습니다. 묵상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가는 개가 뼈다귀를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거라고. 여러분 강아지 뼈다귀 물고 있는 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갑니다. 갈아가지고 그 뼈가 없어질 때까지 우리 집에 강아지는 그렇게 물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 나갈 때 강아지에게 뼈 하나만 주면 3일 동안 안 들어와도 모를 거야. 그 뼈다귀가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그는 사랑합니다. 그걸 보면서 저 하가란 말이, 묵상이란 말이 정말 실감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물고 뜯고 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현대인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자신들의 잘됨을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능력 있고, 나는 힘이 세고, 나는 머리도 좋고, 나는 운이 좋은 놈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불법한 성공을 자랑하며 교만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게 되죠. 늘 주님 안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삽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 열심히 50대부터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운동, 철인 경기도 하고 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도리어 망가질 수 있다. 제가 몇 번 말해줬습니다. 그냥 우리 나이엔 걸으면 돼. 근데 열심히 운동하다가 지금 무릎 다 나가서 인공수술 했습니다. 60도 안 됐는데. 왜? 의사가 하는 말이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나이에 맞지 않게. 건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제비는 빈집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제비는 본능적으로 합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자기들의 원수인 구렁이나 독사나 뭐 이런 다람쥐나 들쥐로부터 자기 새끼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빈집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집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지켜주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빈집이 되면 악한 마귀가 드글드글하게 됩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오직 여러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기도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주인이 없이 아무도 없으면 마귀들이 살게 되지만 주인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으로 계시면 여러분은 말씀을 붙들게 되고 그 말씀의 잣대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이 땅에서 참된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악의 길로 가고 망하는 사람의 길, 복 없는 사람의 길이 뭐냐? 시편 4절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절. 아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뭐예요? 허망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왔는데 살고 나니까 인생이 허망해. 내가 뭘 위해 살았나? 내가 이걸 위해 살았단 말인가? 라고 그런 허망한 인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권력만 쫓던 사람은 권력을 상실하는 순간 모든 인간이 자기를 떠난다는 것을 보고 허망하다고 합니다. 허망하죠. 그런 건 인생이 허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 무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 무상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면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예요? 비가 안 와도 해만 쬐도 살아요. 왜? 시냇가에서 주시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이 고난을 받아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연결되고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처럼 고난을 겪어도 삶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데 복 없는 사람의 길이 아니라 복 있는 인생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사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여러분의 삶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어떤 상황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축복의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사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의 사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살지만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삶의 잣대로 삼아 다윗처럼 그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참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는 우리 부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삽시다.